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기차목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땅한 경배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내 아내 하나님, 이 사도와 우리 노마스를 통해서 어두워진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죄악의 목록을 말해 주었는데 우리 안에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시면 어디느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앞선 1장 이 18절로 32절은 우리가 보통 인류의 죄, 보통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우리 인간들의 이 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말씀은 2장 1절부터 16절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 너희들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처럼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내세울 만한 이 자기들이 그것을 구원의 것으로 여길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부인해 버려요.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이라든가 또 이 선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 판단하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자신들은 예외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남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판단해요. 근데 철저히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그 판단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방인들의 이 죄를 판단하지만 너도 예의가 아니고 너에게도 그 죄가 있다. 그래서 너도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 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네 자신도 악하다는 거죠. 네 자신에게도 그런 죄가 있고 너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를 행하는 자라는 거죠. 네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너도 똑같은 이 범죄자요, 죄인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3절에서 말한 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 안 하시고가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열방을 위한 이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의롭다함을 방하고 이방인들처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기준.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비춰볼 때 이방인이든 또 네가 스스로를 의롭다게 여기는 죄 없다고 여기는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죠. 너희들도 죄인이다는 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볼 때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생은 이방인들에게도 없고 유대인들에게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런 것들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멸시하시니까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이방인들, 타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은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근데 이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도 진리의 기준에서는 죄인인데 너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인자를 베푼다 이거죠. 왜? 회개하도록. 이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 용납하심, 인내하심, 참으심은 너희들을 향해서도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곧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논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했죠? 회개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 말 진노를 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바로 고집스럽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은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갚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벌입니다. 자, 상을 베푸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모나 그 출신지나 그 사람의 지식 정도, 돈의 많고 적음, 그다음에 선행의 또 이 공헌이 많고 적음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심판의 기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어떤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고요? 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자 참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생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냐면요. 당 짓는 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너희는 의롭다 스스로 여기는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해가 아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끊임없는 회개, 돌이키는 그 삶이 필요하다.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을 행하는 자,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썩지 아니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짓고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데 그 벌은 진노와 분노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 삼으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베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거죠. 이걸 봐서 하나님은 민족, 인종 이것에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런데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권으로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혔어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구원이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그건 다 착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 있다. 근데 선을 행할 때 상을 베푸시든 드시든 이 불의와 악을 쫓아갈 때 행할 때 벌을 내리신 진노와 벌을 내리실 때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11절 말씀하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 만약에 예모로 사람을 취급하고 그다면 유대 민족 자기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저주하고 심판하고 버리시겠죠. 어? 그리고 사람을 예물로 취한다면 뭐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 잘난 사람, 뭐 예? 좋은 가문의 사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 적용, 하나님의 이 상 베푸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심판, 분노 이런 모든 것은 다 유대인 헬라인이나 이해가 없어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먼저 심판하고 또 상을 베풀 때도 그들을 먼저 상을 베푸셔. 그러나 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내세울 만한 외형적인 구원의 조건을 깡그리 깨부숴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굉장히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들었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말씀했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거나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외운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게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의로움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라든가 그들이 율법 소유 특권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버려라는 거죠. 너희들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졌다고
너희들이 그 우쭐대지 말고 그 율법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온전히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것은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그것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헬라인,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셨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자기에게 그 율법이 될 만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방인의 본성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양심의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 그 양심의 법이 그들의 율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양심에 어긋나면 그것이 어긋났다고 말을 하고 양심의 저촉이 되고 또 양심에 오르면 또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게 양심의 법, 양심이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율법이 없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안에 마음의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신 양심의 법을 지켜 순종할 때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심판의 대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의 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복음입니다.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 예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예수께 신종하냐 안나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한 사람도 이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심판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 유대인의 자랑이 내세울 것도 없다. 율법도 예의가 아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진리의 기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상을 베풀 자에게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하죠. 상을 베푼 자, 선을 행하는 자, 경건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으로 갚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그것은 곧 지옥의 심판을 말하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은 반드시 보응,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그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 악을 버리고 악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되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그 우쭐됨 그리고 그들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 자신들도 똑같고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악 또 이방인들의 죄악이나 똑같고 다 악한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기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법이나 율법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고 아버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